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에 제가 감리사가 되어서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우리 감리교회에 커다란 고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교회의 침체, 교회의 침체로 인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고민을 좀 세부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한다면 첫째는 감리교회의 교회와 교인 수의 감소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우리 감리교회는 20만 명의 교인이 감소했습니다. 여러분 20만 명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 서천군이 몇 명쯤 됩니까? 5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20만 명이 우리 감리교회를 떠났어요. 우리 교회와 같은 교회가 2천 교회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전체 지도자들이 모일 때마다 이 문제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민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목회자 지원자의 감소에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세 개의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수원에 있는 협성신학대학교, 그리고 대전에 있는 목원신학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신학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감리교회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있는데 매년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신학교에 입학했다 할지라도 목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50%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목회자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목회자의 재교육 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좋은 목회자들 양성해서 교회를 키워가야 되는데 교회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목회자의 재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미국에서 목회하고 온 미국 연합감리교회 UMC 소속의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교회도 예전에 이런 어려움을 직면했었는데 그때 미국의 UMC는 어떤 정책을 썼냐면은 오히려 더 목회자들에 대해서 최상의 최고의 교육을 다시 한번 하면서 목회자들의 자질을 향상시켜서 교회의 부흥을 주도하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얘기가 아닐 수 없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이러한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피부에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 있는 대천 서지방,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대천 서지방 감리사님과 얘기하다가 이것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천 지역, 서천 지역은 크게 어떻게 경계가 나누어져 있냐면 여러분들께 보령역에 가면 보령역 앞으로 천이 하나 흐르고 있잖아요. 바다로 대천 앞바다로 흐르는 천이 하나 있습니다. 그 천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이 대천 남지방, 그러니까 보령역부터 금강 하구뚝까지가 대천 남지방이 되겠고요. 대천 서지방은 그 보령역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 그리고 서해 바다 쪽이 대천 서지방이에요. 그래서 대천 서지방에는 10개의 섬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서지방 감리사님의 고민이 무엇이냐면은 이 10개의 섬교회가 있는데 이 섬교회의 담임자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그래서 섬교회 중에 교회는 있는데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리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처음 목회를 나올 때 선배 목사님이 너 대천 섬에 가라 그래서 자기도 그 섬교회 중에 한 교회 가서 10년을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 소리, 교인이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힘들어서 가서 그 섬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정말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육지로 나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요즘엔 젊은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에게 섬으로 가라 그러면 절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대천 남지방에 우리 중앙교회 제일 크죠. 중앙교회 장로님이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중앙교회 전도사님들이 필요해서 전도사님을 구하려고 애를 썼는데 지난 1년 동안 전도사님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대천 중앙교회가 시골에 있어서 서울에 있는 신학생들이, 전도사님들이 대천까지 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목회자의 수급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젊은 목회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런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목회하는 것보다 일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생하기 싫다는 겁니다. 사명자가 없고 헌신자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때문에 오늘 교회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대천 남지방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환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제자들에게 교회를 당부하며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재촉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두로에 도착했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바울에게 닥칠 고난을 전하며 그의 길을 만류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제자들의 만류를 뒤로하고 길을 재촉하여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대로부터 아가부라는 예언자가 내려와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 바울이 장차당할 고난을 예언했습니다. 그의 예루살렘의 방문을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모든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길을 가고 있는데 왜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바울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알려주심으로 제자들이 바울의 길을 만류하게 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예언하는 제자들은 바울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동일한 성령의 역사라면 이런 혼란이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제자들이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미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바울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 있죠? 한번 따라합니다. 꿈보다 해석이 중요하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도 바울의 길에 장애물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제자들은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6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앞에 화면을 참조하시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우리 23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6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장차 당할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만류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제자들이요, 하나님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통하여서 장차 바울이 당할 고난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그 고난의 환상을 본 바울의 제자들은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고난의 길을 만류하면서 장애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때마다 요한 사도의 권면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곳만 더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4절의 말씀. 성경을 찾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1절로 4절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의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의 세계라는 것은 참으로 미묘하고 오묘합니다. 그래서 이 영의 세계를 우리가 무조건 다 믿어서도 안 되고요,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김영환 박사님이라는 분이 영적 분별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영을 분별하는 10가지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적 분별의 10가지 기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여러분들 함께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 하면 여러분들이 뒤에 부분을 읽으세요. 1, 2, 3, 4, 5, 6, 7, 8, 10.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설명드린 오늘 10가지 이 기준은 성경적인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어떤 영적인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거나 유혹을 받을 때 이 기준에 맞나 안 맞나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땐 너무나도 당연한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제가 요즘에는 가끔 중간에 눈을 뜰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눈을 뜨고 여러분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중요한 사실 하나 들었거든요.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개 우리 교회에 침투하게 되면은 함께 예배드리면 거룩한 척 예배를 드리지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는요, 신천지에 속했던 사람들은 고백하지 않고 두 손을 팔짱을 끼고 이렇게 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증거 자료들을 CBS에서 이렇게 녹화해서 방영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가운데 신천지에 속한 사람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가끔 제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여러분들 유심히 볼 때가 있어요. 사도신경을 입으로 고백하지 않고 팔짱을 끼고 있다든지 기도할 때 딴청을 부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단의 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눈 뜨시면 일단은 의심을 받는다는 걸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한 기준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이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김영환 박사의 이러한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이 기준은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것에 미혹의 영에 넘어가서 이 기준을 넘어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대단히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잘 분별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영적 혼란을 이기고 그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 사도 바울은 이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정하였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리를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미 사도행전 20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마음의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신앙생활할 때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요동이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에서 흔들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에 누구만 믿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여러분 크게 한번 아멘 해서 예수만 의지하기로 결단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어느 목사님께서 영불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첫 번째 감동은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 감동은 인간의 생각이고, 세 번째 감동은 사단의 역사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늦은 밤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예배를 드리는데 제게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먼저 드리라는 그런 감동이 와서 소원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말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셔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응답해 주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전화를 드린 그 주간에 그 마음 감동 온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어떤 감동을 통해서 내가 이런 헌신을 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감동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첫 번째 오는 감동은 누가 주신 것이다?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떤 감동이면 그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그건 너무 많으니까 조금 절반만 드리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아니라 뭐예요? 인간의 계상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감동이 올 수가 있어요. 어떤 감동이냐? 그 조금 더 많으니까 나중에 형편이 되면 드리자, 그런 감동이 올 때가 있는데 그 세 번째 감동은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인간의 생각도 아니고 무엇의 생각이다? 사단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느 농부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소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어요. 암소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암소가 송아지 두 마리를 낳습니다. 여러분 소는 송아지 한 마리를 주로 낳습니다. 두 마리 소를 낳으면 정말 대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를 키울 때는 개들은 대여섯 마리씩의 새끼를 낳잖아요. 그렇지만 소는 틀려요. 소는 한 마리씩 낳습니다. 근데 소가 두 마리를 낳았을 때는 큰 경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신이 난 거죠. 암소가
송아지 2마리를 낳았어요. 재산이 부른 겁니다. 신이 나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오늘 송아지를 2마리나 낳네.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겠어.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려고 해요? 라고 물었더니 그 농부가 크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송아지를 2마리 줬으니 그 2마리 중에 1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아내가 이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보, 어떤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그랬더니 그 남편이 잠깐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여보, 그것은 천천히 생각합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농부가 열심히 소를 먹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만큼 세월이 지난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소가 낳았던 2 송아지가 잘 자라다가 그만 1마리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농부가 상심이 되어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이 상심한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슬퍼 보여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송아지 중에 1마리가 오늘 죽고 말았어. 그러면서 슬퍼했어요. 그러자 아내가 생각이 나는 게 있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립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그 농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여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그 송아지가 오늘 죽고 말았어.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참 큰 거예요. 성령의 역사, 인간의 마음,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잘 보여주는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 2번째 감동은 무슨 감동입니까? 인간의 생각. 3번째 감동은 뭐예요? 사단의 감동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 확고한 결단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결심은요, 적당한 결심이 아니에요. 확고한 결심이에요. 뭘 결심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건 결심이었어요. 이러한 결심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주예전에 나온 여러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질 때 우리가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들의 그러한 만류 앞에서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14절 말씀. 사도행전 21장 13절 14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찾아봐요. 우리 다 함께 천천히 21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앞에서 이 제자들의 대답이 중요한 거예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바로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의 뜻대로. 아멘. 여러분, 주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우리 화면에 띄워졌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건너가실 때 힘들고 어려우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과 제자들의 대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형통과 번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환난이나 핍박뿐만 아니라 죽음이라도 감당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쉽게 전할 수 있는 좋은 예가 없을까 이모저모로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 아주 마음에 감동이 오는 그런 예화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번 감리사 연수로 가게 되는 아르메니아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아르메니아에서 10여 년 전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라는 곳에 지진이 나서 5만 5천 명이 한순간에 죽었습니다. 그때 그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9층 아파트가 무너졌습니다. 그 아파트 무너진 잔해 속에 한 엄마와 딸 아이가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아파트 속에 갇혀 있었던 딸 아이가 엄마를 붙들고 목이 마르다고 물을 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엄마가 순간 TV에서 봤던 한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갇혀 있었던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고 물을 나누면서 생명을 연장해 가다가 물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들이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나눈 사건을 기억한 거예요. 장면을 기억한 거예요. 그 순간 엄마는요, 자기 주변에 떨어져 있는 유리 조각을 주워서 자기의 손가락을 베어서 피를 아이에게 흘려 먹이면서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9층 아파트 무너진 잔해 속에 갇혀 있다가 구조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갇혀서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의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갈 때 오직 주님을 위하여서 나의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었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정말 생명을 걸고 살아가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서면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